어느 고요한 저녁,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공손히 예를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합니다. 선업의 결실이 다가올 때 어떤 징조를 통해 알 수 있는지 가르침을 주시겠습니까? 아난다야, 좋은 질문이구나. 사람들은 흔히 외적인 표징을 찾으려 하지만 진정한 복은 내면에서 시작되어 외면으로 드러나는 법이다. 선업의 과보가 익어갈 때 나타나는 8가지 징조에 대해 말해주마. 첫 번째 징조, 내면의 평안이 깊어지는 때. 첫 번째 징조는 마음의 평안이 깊어지는 것이다. 마치 맑은 호수가 바람이 불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듯 마음이 고요해진다. 세존이시여,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평소라면 화를 낼 일에도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걱정과 불안이 자연스럽게 가라앉는다. 왕사성의 상인 급고독장자를 기억하느냐? 그가 처음 법을 들었을 때 오랫동안 그를 괴롭혔던 사업 걱정들이 하나둘 사라지더니 깊은 평화를 경험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네, 세존이시여. 그분은 그 후로 명상할 때마다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긴 것 같은 평안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 이런 평안함은 내면의 선근이 자라나는 징조다. 마음이 맑아질수록 좋은 기운이 모이고 그 기운은 다시 더 깊은 평안을 가져다 준다. 이것이 선순환의 시작이다. 두 번째 징조, 타인에 대한 자비심이 저절로 일어날 때. 두 번째 징조는 자비심이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이다.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샘물이 솟아오르듯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세존이시여, 자비심과 좋은 운이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아난다야, 자비심은 모든 공덕의 어머니와 같다. 기억하느냐? 코살라국의 파세나디 왕이 원수였던 인근 부족장을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부족장이 오히려 왕의 가장 충실한 조력자가 되었고 그들의 연합으로 큰 가뭄 때도 백성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자비심은 원수도 친구로 만들고 막힌 길도 열어준다. 또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자비로운 사람들이 모여든다. 이는 우주의 법칙이다. 같은 진동을 끌어당기는 법이니까. 그렇다면 미움이나 원망을 품고 있으면 미움은 미움을 부르고 원망은 원망을 부른다. 스스로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하지만 자비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는 마음의 정화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이며 좋은 인연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징조다. 세 번째 징조, 일상에서 작은 기적들을 자주 경험할 때. 세 번째 징조는 일상에서 작은 기적들을 자주 경험하는 것이다. 기적이라고 하시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큰 신통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필요한 것이 적절한 때에 나타나고 막혔던 일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풀리며 우연한 만남이 의미 있는 인연으로 이어지는 것들이다. 기억하느냐? 가난한 직조공 수바타가 나에게 법을 듣고 싶어 했지만 여행비가 없어 고민하고 있을 때 마침 그의 비단을 보고 감탄한 부유한 상인이 평소보다 3배나 높은 값을 주고 샀던 일을. 네, 그래서 수바타는 그 돈으로 여행할 수 있었고 결국 세존의 마지막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이런 일들이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다. 수바타의 간절한 구도심과 선한 마음이 만들어낸 선업의 결실이었다. 선업이 익어갈 때는 우주 전체가 그를 돕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세존이시여,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자만하기도 합니다. 좋은 지적이다, 아난다야. 이런 징조들을 경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과 감사의 마음이다. 내가 잘나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교만심이 선업의 흐름을 막아버린다.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가호, 그리고 모든 중생의 도움 덕분이다. 네 번째 징조는 지혜와 직관력이 예리해지는 것이다. 마치 구름이 거친 후 햇빛이 만물을 밝게 비추듯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생긴다. 세존이시여,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복잡하게 얽힌 문제의 핵심이 한눈에 보이고 사람들의 진심을 알아챌 수 있으며 어떤 길이 옳은지 망설이지 않게 된다. 또한 경전을 읽거나 법문을 들을 때 깊은 깨달음을 얻는다. 사리부를 기억하느냐? 그가 처음 아싸지 비구로부터 법구를 들었을 때 단 한 구절로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것이 바로 선업이 무르익어 지혜가 열린 예다. 네, 모든 현상에 생기고 소멸함을 아는 자는 고요한 경지에 이른다는 그 법구 말씀이시군요. 그렇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지혜가 생겼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이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는 것이다. 또한 얻은 지혜를 다른 이들을 위해 사용할 때 더욱 빛을 발한다. 그렇다면 지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더욱 겸손해져야 한다. 그리고 그 지혜를 자기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 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커지는 보물이다. 다섯 번째 징조. 건강한 사람들과의 인연이 늘어날 때 다섯 번째 징조는 선량하고 건전한 사람들과의 인연이 늘어나는 것이다. 선우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고 부정적인 관계는 점차 정리된다. 세존이시여, 이것도 선업의 결과입니까? 그렇다. 같은 깃털을 가진 새는 함께 난다는 말이 있지 않느냐? 마음이 맑아질수록 맑은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선한 마음을 가질수록 선한 사람들이 다가온다. 기억하느냐? 비구니 키사고타미가 아들을 잃고 미쳐서 돌아다닐 때는 아무도 그녀를 진심으로 도우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게 와서 법을 듣고 마음이 맑아진 후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많은 여성들이 그녀를 찾아와 상담을 구했고 그녀는 뛰어난 법사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맞다. 키사고타미의 변화된 마음이 같은 진동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당긴 것이다. 또한 그녀 자신도 이제는 선한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들과 어울리려는 마음이 생겼다. 그렇다면 나쁜 친구들과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억지로 멀리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고 가능하다면 그들도 선한 길로 이끌어주려 노력하라. 하지만 자신의 수행에 방해가 된다면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다. 중요한 것은 원망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여섯 번째 징조. 베풀고 나누는 마음이 기쁠 때. 여섯 번째 징조는 보시하는 일이 즐거워지는 것이다. 베풀고 나누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된다. 세존이시여,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은 보시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선업이 쌓이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 베푸는 것에서 큰 기쁨을 느끼게 된다. 마치 어린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친구와 나누며 행복해하는 것과 같다. 급고독장자를 다시 생각해 보아라. 그가 처음 기원정사를 지을 때는 큰 결심이 필요했지만 그 후로는
베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뻐했다. 왜냐하면 보시할 때마다 마음이 더욱 가벼워지고 행복해짐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물질적인 보시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의 보시도 있지 않습니까? 훌륭한 질문이다. 재물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보시가 많다. 미소 짓기, 친절한 말 한마디, 경청해주기, 시간 내어주기, 지식이나 기술 나누기,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용기 주기. 이 모든 것이 보시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도 부자처럼 큰 공덕을 쌓을 수 있겠군요. 오히려 더 클 수도 있다. 기억하느냐? 가난한 노파가 기름 한 방울로 켠 등잔이 밤새 꺼지지 않았지만 부자가 많은 기름으로 켠 등잔들은 금세 꺼졌던 일을. 정성과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베풀고 나누는 마음이 기뻐질 때 이는 집착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다. 집착에서 벗어날수록 더 많은 것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온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7번째 징조. 감사와 만족의 마음이 자주 일어날 때 7번째 징조는 감사하는 마음과 만족하는 마음이 자주 일어나는 것이다. 족함을 알고 현재의 충만함을 느낀다. 세존이시여, 현대 사람들은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난다야, 욕망은 마치 소금물과 같다.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감로수와 같아서 한 모금만 마셔도 목마름이 완전히 해소된다. 라훌라를 기억하느냐? 그 아이가 어렸을 때 다른 아이들처럼 많은 장난감을 갖고 싶어 했다. 하지만 명상을 배우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면서부터는 가진 것에 만족하며 행복해했다. 네, 라훌라는 나뭇가지 하나로도 하루 종일 즐겁게 놀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감사하는 마음은 평범한 일상을 기적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법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할 때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매일 잠들기 전에 그날 일어난 좋은 일들을 세어보아라.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다. 따뜻한 차 한 잔, 친구의 미소, 시원한 바람. 이런 것들을 하나씩 생각하며 감사해 하다 보면 점점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보이게 된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은 더 큰 복을 불러온다. 우주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을 선물한다. 8번째 징조. 수행과 정진의 기쁨을 느낄 때 마지막 8번째 징조는 수행과 정진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명상, 염불, 경전 공부가 의무가 아닌 즐거움이 된다. 세존이시여,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어려워하고 지루해합니다. 그것은 아직 법의 단맛을 제대로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 번 법의 기쁨을 경험하면 세상의 어떤 즐거움도 그에 비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대가섭을 보아라. 그가 젊었을 때는 온갖 세속적 쾌락을 누렸지만 법을 만난 후에는 깊은 산 속에서 혼자 명상하는 것이 왕궁의 향락보다 1000배 더 즐겁다고 했다. 네, 대가섭 존자는 며칠씩 명상에 잠겨도 전혀 피곤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 진정한 수행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이다. 명상 후에는 더 활력이 생기고, 경전을 읽은 후에는 마음이 맑아지며, 염불 후에는 평안함을 느낀다. 그런데 처음 수행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억지로 하지 말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되 꾸준히 하라. 하루에 5분이라도 진심으로 하는 것이 1시간을 억지로 하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수행의 목적을 잊지 말라. 자신을 포함한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또한 수행할 때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말라. 조금이라도 마음이 평안해졌거나 화가 덜 났거나 남에게 친절해졌다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기뻐하라. 이런 작은 기쁨들이 모여서 큰 법의 기쁨이 된다. 아난다야, 이 8가지 징조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가 나타나면 다른 것들도 함께 나타나기 시작한다. 중요한 것은 이런 좋은 상태가 왔을 때 그것을 유지하려는 노력이다. 어떻게 하면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교만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만으로 된 것이 아님을 항상 기억하라. 둘째, 게으름을 피하라. 좋은 상태라고 해서 수행을 게을리하면 금세 원래대로 돌아간다. 셋째, 다른 이들과 나누어라. 혼자만 좋아하려 하면 그 복은 오래가지 않는다. 세존이시여, 혹시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급해하지 말라. 씨앗을 심고 매일 파서 확인한다면 씨앗은 자라지 못한다. 꾸준히 선업을 쌓고 정진하면 반드시 때가 오면 이런 징조들이 나타난다. 다만 그 시기는 각자의 업력과 정진의 정도에 따라 다를 뿐이다. 그리고 기억하라. 진정한 행운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외부에서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맑히고 선한 행동을 쌓아가면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세존이시여. 이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하여라, 아난다야. 법을 나누는 것보다 더 큰 보시는 없다. 이 가르침을 듣고 실천하는 모든 이들이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얻기를 바란다. 달빛이 고요히 비추는 가운데 부처님과 아난다의 대화는 끝났다. 하지만 그 가르침의 향기는 오늘날까지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어 진정한 복과 행운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준다. 모든 현상은 마음에서 일어난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아지고 마음이 선하면 좋은 일들이 저절로 찾아온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영원불변의 진리다. 아난다야, 이 8가지 징조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가 나타나면 다른 것들도 함께 나타나기 시작한다. 중요한 것은 이런 좋은 상태가 왔을 때 그것을 유지하려는 노력이다. 어떻게 하면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교만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만으로 된 것이 아님을 항상 기억하라. 둘째, 게으름을 피하라. 좋은 상태라고 해서 수행을 게을리하면 금세 원래대로 돌아간다. 셋째, 다른 이들과 나누어라. 혼자만 좋아하려 하면 그 복은 오래가지 않는다. 세존이시여, 혹시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급해하지 말라. 씨앗을 심고 매일 파서 확인한다면 씨앗은 자라지 못한다. 꾸준히 선업을 쌓고 정진하면 반드시 때가 오면 이런 징조들이 나타난다. 다만 그 시기는 각자의 업력과 정진의 정도에 따라 다를 뿐이다. 그리고 기억하라. 진정한 행운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외부에서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맑히고 선한 행동을 쌓아가면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세존이시여. 이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하여라 아난다야. 법을 나누는 것보다 더 큰 보시는 없다. 이 가르침을 듣고 실천하는 모든 이들이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얻기를 바란다. 달빛이 고요히 비추는 가운데 부처님과 아난다의 대화는 끝났다. 하지만 그 가르침의 향기는 오늘날까지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어 진정한 복과 행운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준다. 모든 현상은 마음에서 일어난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아지고 마음이 선하면 좋은 일들이 저절로 찾아온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영원불변의 진리다. 불교의 지혜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진정한 좋은 운은 외부의 우연한 행운이 아니라 내면의 성숙과 선업의 결실로 나타납니다. 다음은 선한 에너지가 모이고 좋은 인연이 다가올 때 느낄 수 있는 위에서 말씀하신 부처님의 말씀 8가지 징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동요하지 않게 됩니다. 명상이나 기도 중에 깊은 평화를 경험하며 일상의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을 느낍니다. 이는 내면의 선근이 자라나는 징조로 좋은 기운이 모이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타인에 대한 자비심이 저절로 일어날 때 평소보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원망이나 미움의 감정이 줄어들고 모든 존재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우러나오게 됩니다. 자비심은 공덕을 쌓는 가장 큰 원동력이며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과 같습니다. 일상에서 작은 기적들을 자주 경험할 때 필요한 것이 적절한 때에 나타나고 우연한 만남이 의미 있는 인연으로 이어지며 막혔던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과거의 선업이 성숙하여 그 결실이 나타나는 징조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되 교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와 직관력이 예리해질 때 복잡한 문제의 해답이 명확하게 보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책을 읽거나 법문을 들을 때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며 삶의 방향성이 뚜렷해집니다. 이는 지혜의 빛이 어둠을 밝히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징조입니다. 건강한 사람들과의 인연이 늘어날 때 긍정적이고 선량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주변에 모이며 부정적인 관계는 점차 정리됩니다. 서로를 성장시키고 격려하는 선우들을 만나게 되어 함께 수행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좋은 인연은 서로의 선업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베풀고 나누는 마음이 기쁠 때 보시하는 일이 즐거워지고 남을 도우며 얻는 만족감이 물질적 소유보다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시간, 재능, 물질을 나누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에너지가 생기는 것을 느낍니다. 이는 복덕의 선순환이 시작되는 신호입니다. 감사와 만족의 마음이 자주 일어날 때 현재 가진 것에 대한 깊은 감사함을 느끼며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망이 줄어듭니다. 작은 일상의 순간들에서도 충만함을 경험하고 족함을 아는 마음이 자리 잡습니다. 감사는 더 큰 복을 불러오는 자석과 같습니다. 수행과 정진의 기쁨을 느낄 때 명상, 염불, 경전 읽기 등의 수행이 의무가 아닌 즐거움이 되며 정신적 성장에 대한 갈망이 커집니다. 세속적 즐거움보다 법의 기쁨을 더 크게 느끼게 되어 자연스럽게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징조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가 나타나면 다른 것들도 함께 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꾸준한 수행과 선행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운은 만들어가는 것이며 그 근본은 자신의 마음을 맑고 선하게 가꾸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기 위해 다음의 호흡 명상과 확언을 매일 아침 또는 저녁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등을 곧게 펴고 두 손은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놓습니다. 눈을 감거나 반쯤 뜨고 시선을 아래로 향합니다. 들숨에 부처님을 떠올리며 평안함을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날숨에 감사합니다를 속으로 말하며 모든 걱정을 내보냅니다. 자연스러운 호흡을 유지하며 3분간 반복합니다. 들숨에 따뜻한 빛이 심장으로 들어온다고 상상합니다. 날숨에 그 빛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며 주변의 모든 존재들에게도 전해진다고 상상합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하는 마음을 담아 호흡합니다. 들숨에 오늘 하루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함을 느낍니다. 날숨에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담습니다. 마지막에 두 손을 모아 부처님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8가지 좋은 징조를 위한 확언하기. 매일 명상 후 또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확언을 마음을 담아 읽어보세요. 평안의 확언. 나의 마음은 고요한 호수와 같아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깊은 곳은 항상 평안합니다. 나는 일상의 작은 소란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키워갑니다. 자비의 확언. 나는 모든 존재를 향해 자비로운 마음을 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모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자비가 세상의 선한 변화를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확언. 나는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음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음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 깊이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더 많은 축복을 불러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지혜의 확언. 나는 매 순간 지혜롭게 선택합니다. 복잡한 상황에서도 올바른 길을 보는 눈을 갖고 나와 모든 이의 참된 행복으로 이끄는 결정을 내립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해 나갑니다. 보시의 확언. 나는 가진 것을 기쁘게 나눕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 관심, 사랑, 지혜를 아낌없이 베풉니다. 베풀 때마다 내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짐을 느낍니다. 만족의 확언. 나는 지금 가진 것에 충분히 만족합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마음보다 현재의 축복을 인식하는 마음을 키웁니다. 작은 일상의 순간들에서도 깊은 행복을 발견합니다. 정진의 확언. 나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수행하며 성장합니다. 명상과 독서, 선한 행동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수행의 길이 즐겁고 의미 있는 여정임을 믿습니다. 선업의 확언.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선한 씨앗이 되어 좋은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좋은 운을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진정한 행복의 길을 걸어갑니다. 일상 실천 지침.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신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선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식사 전에 이 음식을 통해 생명을 이어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이 몸을 수행과 중생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 또한 지나갈 것이며 이 상황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선한 일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내일은 더욱 자비롭고 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발언합니다. 매주 한 번, 이번 주에 경험한 8가지 징조들을 돌아보고 일기에 기록해 보세요.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어두면 점점 더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둘 부처님의 말씀.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 이 순간에만 우리는 진정으로 살 수 있다. 이 순간을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모든 좋은 일들이 스스로 찾아올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매일 작은 실천을 쌓아가다 보면 여러분도 8가지 좋은 징조들을 하나씩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급하지 않게 꾸준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옴마니 padme hum. 연꽃 속의 보석이여 모든 중생이 깨달음의 꽃을 피우기 바랍니다. 연꽃 피는 시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